오늘부터 우리는 19장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를 하기로 하는데 바울의 에베소 사역입니다. 이 에베소 사역을 하는데 먼저 우리가 서론으로 사도 바울이 장가 안 갔어요. 총각이에요. 왜 자기 인생 장가도 안 가고 평생을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다가 인생을 들였을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평탄하고 즐겁고 기쁜 길이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고린도에서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태창은 곤장이에요. 태창으로 맞을 때가 내가 몇 번이나 그렇게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위험을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죽을 뻔하는 얘기가 수없이도 많은 그 삶인데 어떻게 해서 그 길을 가면서도 한 번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마음의 갈등이나 어떤 것도 요소가 없이 그 길을 갔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면은 기분 나쁘면은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내가 조금 기분 나쁘고 내가 조금 언짢고 내 마음이 만족이 안 되고 그러면 별 생각을 다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그냥 일상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야. 어떻게.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는 성경 구절이 그런 구절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성경에 얘기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냐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이죠. 로마서 16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나의 복음이래요.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자기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영세 전에 감춰진 복음이래요. 영세 전에. 다른 데서는 누구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사도도 이런 고백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영세 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자기 복음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 16장 25절의 이 구절이요. 어마어마한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영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 그것을 성령으로 알게 됐고 이것이 자기 복음이 돼서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너무너무나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소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젊은 사람이 밤 되면 자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새벽 4시, 5시까지 막 성경을 막 펴놓고 그 성경 연구하고 왜 그래요? 그게 너무너무나 그 안에 들어가니까 기쁘고 좋아서 그런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도 뭐 하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너무나 기쁘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하라, 누가 말,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선교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현장에다가 자기 인생을 들여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을. 두 번째 보면요. 이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왜 와야 됩니까? 그분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왜 잘못된 길로 가고 왜 사람이 시험 들고 왜 사람이 죄를 짓고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죠? 연애 창세기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세 군데가 나와요. 근데 죄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절기 설교를 하면서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죄하고 속죄라고 하는 말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죄라 속죄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사람 죄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 그렇죠? 죄가 사람에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죄가 사람에게 요구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죄 짓도록 다른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시험 들도록 우리 마음에 갈등 가지도록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죄가. 사단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를 했어요? 사단이 요구한 거예요. 사단이. 죄가 요구한 거예요. 요구하니까 그대로 따라가 버린 거예요. 죄가 요구한 대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 성경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단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도록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요구에 의해서 간 거예요. 그 길로 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온 것이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여자의 이 후손이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죠? 죄 때문이죠. 그렇죠? 죄 때문. 그 죄를 누가 원했어요?
사단이 원한 거예요. 죄가 원한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죄 속에 빠지니까 속죄 제물이 되어서 이 후손이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성경을 또 한번 볼까요? 성경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이 누구를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모세 율법 전체 책이 모세 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내용 전체 총 주제 한마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선지자들,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부터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전부 다, 호세아 전부 다 말라기까지 그 선지자들이 누구를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그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나를 증거했다. 그 다음에 시편에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에 망라해서 딱 핵심적으로 하나를 얘기한다면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됩니까? 바로 이 여자의 후손, 바로 속죄물이 되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모든 매여 있던 것이 싹 벗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구약에 있는 선지자와 율법 모세에 또 시편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 증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래요. 그러면 주라고 하는 말은 누구죠? 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 말이거든요. 주님은 그 말은 예수님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란, 그러면 예수는 누구죠? 구원자죠. 그렇죠?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기 전에 23장이 그 23절이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누구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구원자라. 구원자라. 이 구원자는 유일한 구원자예요. 유일한 구원자. 이 땅에 누구도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전체 총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구원자입니까? 이분이? 그렇죠.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기름. 그렇죠?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예요. 받은 자.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요. 구약에 딱 3직만 기름 부어서 택해서 세웁니다.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인가? 이 땅의 제사장인가? 이 땅의 선지자인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기는 영적 세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지상.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환상으로 다 보여줬어요. 이 땅에 성막을 세울 때 어떻게 성막을 세울 것인가 구체적으로 다 보여줬어요. 그 성막은 뭐냐? 이 성막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본체입니다. 이게 본체. 하나님의 나라가 본체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게 본체라는 말은, 이 말은 뭐니까 실체라는 얘기예요. 실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실체예요. 이 땅에, 모세가 이 땅에다가, 지상에다가 뭘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 그 후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뭐가 지었습니까? 뭘요? 성전이 지었어요. 성전. 이 성전이 지었는데, 이 성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이게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림자. 뭐요? 실체에 대한 그림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나라의 성막을 다 봤어요.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뭐요? 이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 본을 따서 그대로 이 땅에 지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약에는 바로 왕, 또 제사장, 또 이 선지자, 요 사람들은 전부 다 뭘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에서 왕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시 말하면 통치하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메시아가 앞으로 이 영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메시아,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이 땅에 오는데 그분이 바로 실체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버리면, 만왕의 왕 대신 예수가 와버리면 이거는 그림자로서 의미가 없어요. 왕. 또 제사장도 의미가 없어요. 선지자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뭐냐? 이 땅에 왔는데 육신의 왕도 아니고 육신의 제사장도 아니고 육신의 선지자도 아니에요. 이분이요, 영적인 왕이요, 영적인 제사장이요, 영적인 선지자입니다. 어디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에요. 그 왕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제사장이요.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제사장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실체가.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이제까지 저분은 누구도 얘기한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권위 있는 그런 얘기를 말씀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메시지한 것은 뭡니까? 이 땅의 선지자 같은 그런 얘기 아니고
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왜? 영적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스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왕, 그랬을 때에 이 왕은, 뭐죠? 이 왕은 뭐 하는 일입니까? 뭐 하죠? 이 왕은? 그죠? 적들을 앞에 가서 전정태에 가서 왕은, 지금은 왕은요, 뒤에 앉아서 뭐 청와대나 왕궁에 앉아서 뭐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지만 옛날 왕은요, 전쟁터에 가면 제일 앞에 갔어. 제일 앞에. 와서 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쵸? 성경에 보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드라마 그렇잖아요. 그래서 왕은 뭐냐? 바로 영적인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냐? 바로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 죄를 요구하고 죄를 지게 만들었던 이 사단 마귀를 꺾어버리기 위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요한 1서, 그렇죠? 3장 8절 말씀에 뭐랍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이 마귀의 일. 마귀의 일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그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지만, 마귀의 일은 뭡니까? 마귀의 일은 반대예요. 그렇죠? 반대. 그래서 죄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러죠? 죄를 하마르티아. 그죠? 빗나갔다. 곁길로 갔다. 반대로 갔다. 그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단 마귀는 자꾸 빗나가게 만들잖아요. 어디서 그랬어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의 곁길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이 하지 않는 다른 길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었다, 우리가 마음에 울적하다, 우리가 마음에 뭔가가 슬프다, 안 그래 우리 마음에 속에 뭔가가 여러 가지 짜증이 난다. 그게 뭐예요? 사단 마귀가 가다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 알았다면은 우리 환경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그걸 다 이기고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고 다 문제했다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세요. 마귀의 일을 멸했다잖아요. 우리는 그 멸한 것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손짓하면서 너 요걸 해 저것 해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단 마귀 요구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뭡니까? 요한복음 그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뭐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법. 그렇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제사장으로 십자가 못 박아 저거 돌아가셨는데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뭐 때문에 돌아가셨는가? 뭐 때문에 돌아가셨는가 한번 보세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속량하셨는가?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에 죄를 지은 것을 뭐라고요? 속량하기 위해서. 처음 지었던 죄가 무슨 죄죠?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게 뭔 죄입니까? 원죄 아닙니까? 그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량했다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왜 와야 한가 했을 때는 처음에 제했던 거 그것을 성량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성량하기 위해서. 또 성경 한번 볼까요? 뭐라겠는가?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은 저 뒤쪽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가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광야에서 모세가 뭘 들었죠? 뱀. 구리뱀. 그죠? 왜 구리뱀을 들렸어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니까 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어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다가 구리뱀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반짝거리는 그 구리뱀을 보면은 보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뱀이 든 거, 뱀이 들려진 것처럼 인자가 들려진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뱀을 상징합니까? 뱀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그잖아요. 사단 마귀 원조가 뭡니까? 죄. 그잖아요. 그래서 속죄.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뱀처럼 예수님께서 들려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봅시다. 로마서보다 고린도후서 봅시다. 5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으신 줄 알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모르는 분을 죄인으로 삼았대요. 왜 그래요? 우리 죄. 그렇죠?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뭐죠? 그 죄는 뭐냐? 바로 영적인 죄예요.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것도 죄지요. 그전에 상태 드러난 죄지요. 그렇죠? 남의 거 거짓말했어요. 사기쳤어요. 안 그러면 이상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졌어요. 이 죄도 죄예요. 그런데 이거 죄는 상태적인 죄예요. 상태 드러난 죄예요. 그런데 그 죄보다 더 큰 죄, 무서운 죄가 있어요. 무슨 죄입니까? 그 죄가 언제인데 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는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죄. 요 죄가 근본적인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는 죄. 하나님 말씀을 곁길로 가버린 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죄. 이게 근본죄예요. 근원적인 죄, 이게 근원적인 죄라고 그래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적인 대제사장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너무나 충격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응? 마음이 안 와닿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시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진리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이에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한 길.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우리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나 자신들을 발견해야 돼요. 왜요?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했으니까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 돼야 돼, 이 복음이.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세 번째 보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심. 그죠? 다 이뤘어요. 여러분들의 문제, 나의 문제, 이 땅에서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자유. 다른 데서는 자유가 안 돼. 예수 안에서만 자유예요. 무슨 자유입니까? 사단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모든 종교의 자유. 할렐루야. 아멘. 자유한 거야, 자유.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가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9장이죠. 9장.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1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종교 생활했어요. 종교 생활. 자기가 자기 의를 이루고 자기가 자기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가 하기를 원하고, 그죠? 자기가 그 율법 안에서 자기를 이제 뭔가 변혁시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이 자기 자신을 뭡니까? 이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분 안에서 내 죄가 다 끝났고 사단 마귀 모든 문제가 끝났고 모든 종교 문제가 다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성령이 임재한 에베소 교회야. 성령이 임재한 에베소 교회.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물어요. 그 보면 아볼로가 뭐래요? 이 아볼로 목사가 어디가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 목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할 때 어디서 사역을 했죠? 어디서 사역했어요? 아볼로 목사가 에베소에서 바로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복음이라고 했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굴라가 브리스가가 데려다가 복음을 가르쳤어.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고린도로 갔어. 고린도로. 복음을 받고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 아볼로 목사가 복음을 받고 고린도에 가서 유대인들을 이기고 많은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입혔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아볼로는 어디가 있었다고? 고린도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니까 북부 지방 그랬어요. 이 북부 지방. 이 북부 지방이 어디냐? 경유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북부 지방은요, 지금 터키 전체인데 터키 아래쪽, 위쪽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에베소는 아래쪽이고 터키 윗지방, 그 당시에는 보면 지도산에 보면 밑에 지방을 아시아라고 그러고 그 위에 지방을 무시아 그렇게 무시아. 그래서 무시아로 다녀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시아로 다녀서 에베소로 사도 바울이 그거 가기 전에 이미 누구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다른 사람들은 어디가 있었어요? 에베소에다가 두고 사도 바울은 윗지방 무시아 쪽으로 다니면서 어디로 왔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지금 온 거예요. 그 어간에 아볼로 이 목사는 바로 고린도로 이제 파견하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울이 와서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에 제자를 만났는데 이 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뭐라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예?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령이.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은 누굽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 영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한 영이에요. 이분이 뭡니까? 바로 거룩한 영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 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뭡니까? 바로 이게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에요. 생명. 이 영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너 생명 받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령, 그죠? 성령이 뭐요? 있음 자체도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성령에 대해서 말 한마디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볼로 목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볼로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자세히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네? 못 받았어요. 못 받으니까 지금 얘기한 거예요. 못 받았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있음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 이 거룩한 영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 생명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로마서 우리가 8장 아까 얘기했어요. 8장 2절 말씀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생명은 뭐라고? 성령은 뭐라고요? 생명이요, 생명. 생명.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했다.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모든 건 끝났다. 그 말 아닙니까? 그잖아요. 아멘.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이 있음 자체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종교 생활을 했는데 구원이 없다, 즉 못 받았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 다시 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보세요. 너희가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물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요. 물었다 이거. 그래서 너희가 무슨 세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요? 요한의 뭐라고요? 세례. 물세례, 물세례. 요한의 물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줬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른 걸 다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막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스케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막. 그런데 여기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케줄하고 이런 것은요, 수단이에요, 수단. 그죠? 수단이라니까.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지금 아볼로라고 하는 뭡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목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이라고 증거했는데 지금 수단을 목적으로 삼고 증거했어요. 그렇죠? 수단은 목적이 지금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은 세례 주는 것, 물세례 주는 것에다가 목적을 증거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목적이에요. 아멘. 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얘기 들어보니까 목적이 지금 세례 주는 그 목적,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생명의 목적은 그 안에 없어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 보세요. 바울이 이때, 이 바울이 뭡니까? 이 복음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했다는 겁니다. 뭐요? 거기 보면 요한의 회개, 요한의 물세례, 이 물세례, 이게 세례 요한이 줬는데 이 증거,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거했는가?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주는 목적이 뭐였느냐 이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세례를 줬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뭘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믿고 증거한 것이고 잡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더 부각시키고 더 그걸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장, 3장 쭉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뭘 정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너무나 커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하나도 나는 감당하기도 부족하다 이거. 그분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은
내가 내 뒤에 오신 그분은 나보다 큰 분이라 나의 앞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분이 세례 주는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을 뭡니까? 듣고 복음을 듣고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뭡니까? 뭐라고 해요? 주 예수 뭐라고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라 했다고 했어요?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 이름 받습니까? 예수 이름을 받잖아요. 만약에 천주교에서 신앙생활 하다 왔어요. 기독교로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받아. 복음을 정확하게 주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러시아 가면은 정교회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데 가도 정교회가 있고 그 옛날 북방에는 정교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못 받았으면 정확하게 복음을 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는 없어요. 예수님은 얘기했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복음을 받고 난 후에 저 어디 가세요? 고린도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줘야 돼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죠.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성령을 베풀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그들이 구원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아멘.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안수했더니 안수라는 것은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침 메시지 나갈 때는 뭘 거기다가 기도했냐면은 제가 이 말씀 운동 처음에 할 때에 뭐니까 석봉동에 있는 이게 덕암동 그 보건소 거기서 말씀 운동을 내가 하고 있었을 때요. 근데 어떤 자매가 예배가 끝난 수요일 날 오전 예배를 드렸는데 나한테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좀 말씀 좀 전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오늘 수요일이니까 예배가 끝나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수요일날 예배가 끝나니까 몇 시가 되지만 늦었잖아요 그때가. 그러고 갔어요. 그게 그 가니까 밤 10시가 넘었어요. 가니까 엄마 아빠 또 딸 5 그리고 아들 1. 근데 아들이 정신 돌은 거예요. 아들이 정신 돌았어. 뭐야 전북대학교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다시 전북대학교에 들어갔는데 환청이 들어서 자꾸 무슨 귀신의 소리가 자꾸 귀에 들리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귀신 소리 자꾸 들리니까. 그래서 휴학하고 집에 왔어요. 자기 집 앞에가 논이고 바로 논 건너편에는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그렇게 정신병 들으니까 막 여기저기 막 뭐 절에 가보기도 하고 무당한테 가보기도 하고 굿도 해보고 별일도 하고 나중에 안 되니까 그 앞에 교회 가서 교회 가니까 이제 목사님이 신방하고 막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그게 발망을 다 썼어. 그러다가 이제 내가 가서
칠판을 그 당시 이제 갖고 다니면서 기록했으니까 칠판을 딱 놓고 예수를 안 믿고 우상숭배하면 어떤 상황인가? 만약에 예수 안 믿고 돌아가면은 그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오는가? 쫙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떠는가?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딱 해놓고 온 식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는가? 영접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온 식구들 전부 다 아버지부터 다 전체가 영접했어요. 우유 한 잔 주더라고요. 우유 한 잔 먹고 이제 내가 일어서려니까 그래도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제 알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한테 안수 좀 해주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안수를 안 했어도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 다 치유했어요. 그래서 내가 안수해도 되지만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안수를 하면 목사님 내가 메시지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목사님이 와서 안수를 하고 가니까 내 아들이 깨끗하게 낫다 하고 나를 부각시킬 거 아니냐. 그래서 안수 안 해도 된다. 하나님 다 치유했어요. 하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리는데 봉투 하나 딱 갖고 왔어요. 그 자매가 감사한 봉투. 내가 간 그날부터 그 집에 완전히 싹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귀신이 다 떠나가 버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날부터 새벽기도 나간 거예요. 새벽기도 그 앞에 감리교회 온 식구가 전부 다 아버지가 그 전에는 그 자녀들한테 야 교회 다녀도 그냥 시간 나면 다녀야지 그거 다 축제 사자 막 다닐 필요가 없다 했던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오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는 거. 내가 안수했다면 물론 안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안수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뭐라고요? 임재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요? 방언도 하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또 이들이 애언도 했다고 그런 거예요. 애언. 방언하고 애언하고. 초대교회 성령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뭐라고요? 12 사람쯤 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역사가 에베소로 이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에베소가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는가. 초유의 없는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나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 영광 돌리게 하시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두에게 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 렘넌트들이 주변에 있는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237개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가 있든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주님과 일평생 동안을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후대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